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기도의 판가름, 다시 말해서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신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도는요, 열심히 합니다. 왜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게 돌멩이가 되었든 돼지머리가 되었든 냉수 한 그릇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보다 더 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결론 내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도가 쉽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잠을 깨워야 되고 피곤함을 이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의 막막함을 견뎌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나 쉽지 않단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에 힘을 내서 구할 때에 급한 일이 있을 때나 구하고 내 종욕으로 구하고 내 욕심대로 행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도를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자막을 띄워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곧 신앙의 실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에서의 실천 사항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기도 생활이 곧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잣대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을 증명하는 방법이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생활을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표현하고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증명하고 잣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해요. 맞죠? 우리 행위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보여주고 살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긴 하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잣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구원은 아니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더 윤택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야, 너 기도해야 돼. 막 일깨워주는 거, awaken 할 수 있는 일깨워주는 사건, 내용, 그것이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콤비예요. 콤비네이션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어떤 세트 메뉴를 시킬 때 콤보 메뉴라고 하거든요. 이거 시키면 이게 따라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항상 콤비네이션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도 함께 따라와야지만 우리의 신앙에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린 나이에. 그때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돼요. 그게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70년이 끝나면 그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리느냐? 하나님,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0년이 곧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적한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되고 깨닫게 되고 불태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기도가 결단되고 결심되어지기를 일깨우는 사건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도를 일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휘발유를 붓듯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도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슬플 때나 기쁠 때도 기도하셨고, 산이나 바다에서도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명 미명 또는 밤중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에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 기도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기도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째,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존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장치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서 빌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의지하는데 쳐다본다고 의지하는 겁니까? 말한다고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굽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의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시게 되면은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 기도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 보십니까? 보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자들은 본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도하는 자들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아들인 예수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수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아들이 아버지와 교제하는 방법의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신자들에게 기도의 일거리를 넘겨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다 일거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일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수단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자녀들만이 갖는 권세인 방법,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전과 꿈을 그때 갖게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중고등부 학교 시절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산기도 가서 기도원에 가서 2시간씩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2시간씩 눈물 흘리며 방언기도 터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과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꿈을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죠. 요즘은 야, 고등학생 무슨 기도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 방향, 뜻을 구하십니까? 2024년도에 기도하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하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다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는 개념보다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어.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아하,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nothing이라, 아무것도 아니래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을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오늘 본문이 그 주기도문에 대한 예화 하나를 던져주는 것인데, 그 예화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유 정말 신비한 비유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잠을 자려고 한밤중에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친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잠을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친구야, 웬일이니? 라고 하니까 여행 중에 언제 잘 곳이 없어서 왔는데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떡 3덩이만 줘 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떡이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해다 올게 라고 해서 다른 친구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의 친구가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두드리는 거죠. 야, 친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더 크게 두드리는 거야. 쾅쾅쾅.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홍길동 아무개요, 일어나. 나 지금 너 찾고 있잖아. 그러자 친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일이야? 내 친구의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지금 떡이 3덩이가 부족해. 배고프대. 떡 3덩이만 달라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친구야, 지금 한밤중이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지금 다 잠자리에 들었어. 이것 때문에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 알겠어. 떡 줄게. 내가 한번 찾아볼게. 떡 3덩이를 가지고 와서 그 친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때 잠자리에 든 친구가 일어나서 떡 3덩이를 들고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준 이유가 친구기 때문에 줬을까요?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했기 때문에 주었을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도, 부자지간의 관계라도 한밤중에 떡을 주는 것은 부자지간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사건, 곧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떡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나 우리에게 떡을 주는 것은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간청하는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청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지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밤중에 아버지를 깨워
아버지를 깨워 간청하는 기도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보시게 되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의 결론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자는 친구를 깨우기 위하여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놓고 똑똑똑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떡 세 덩이 좋았어 줄게 이렇게 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내용도 모르는데.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이 행위는 쿵쿵쿵 안 일어나요. 덕 쿵쿵쿵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홍길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도 외치는 거예요. 주여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청하고 한밤중에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의 간청을 통하여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신 분들은 아멘. 여러분, 이게 쉽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나 아이패드 사줘. 엄마가 그래 가자 바로 사준다면 이 아들은 하나를 못 배워요. 아빠를 의지하는 방법을 못 배워요. 말하면 다 사주는데 내 돈통이야. 말하면 그냥 돈 그냥 줘. 이런 거 관계라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간청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귀속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하면 다 준다? 이게 뭐예요? 버릇없는 아이를 키울 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지속적인 간청을 통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다라는 사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속적인 간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간청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는 은혜임을 믿을 때에 그저 감사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고 한밤중에 찾아가 간청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만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아버지 주여 삼창을 외쳤는데 그 구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 선한 것만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대적을 향하여 복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게 말고 저 가게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원수가 길을 가다가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일확천금을 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뱀을 달라, 정갈을 달라, 총을 달라, 칼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그걸 보고 내 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주여 삼창 외쳐도 아버지가 보고 내 아들에게 해가 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망할 것 같은데 그걸 왜 주겠습니까? 아버지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지속적인 시간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살펴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전갈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고 우리의 총의 기도가 하나님의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과정이 지속적인 의지와 사랑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신비가 그게 그거예요. 이사야 4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엄마가 어찌 젖을 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의 복중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아들은 어미를 잊어버려도
어미는 아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잊어도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구하는 종력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정갈이, 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점차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복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수 주시옵소서. 근데 두 팔 벌려 나를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복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아요.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해내시는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를 바꾸는 거? 나를 바꾸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세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가라고 하는 곳에 안 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나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아요. 바닷속에 훅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하여 요나가 삼킴을 당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첫 번째 기도는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상 맞지 않는 기도예요. 왜냐? 하나님이 요나를 한 번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요나를 쫓아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왜죠?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중에 기도하다가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가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그의 인생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만약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갚겠나이다 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인데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튕겨져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내가 도망쳤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평생에 이 구원을 내가 힘입어 주께 그 은혜를 갚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뀌었습니까? 요나가 바뀐 거예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성질, 우리의 인격,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바꾸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순종, 순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불평, 감사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가, 한 해 표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기도의 자리에 뭐 매일매일 나오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주인공의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